네, 어제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랜섬웨어라고 나왔던 뉴스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건데 컴퓨터를 켜면 갑자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바이러스냐면 이렇게 컴퓨터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로 바꿔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주면 그걸 원래대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특이한 바이러스죠. 근데 뭐 보통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래도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잘 안 걸리는데 보통 보니까 병원 같은 병원에 좋은 컴퓨터를 쓸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막 환자들을 관리하고 사용만 하지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컴퓨터에 많이들 걸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CGV 우리 서소평 영화를 봤던 그런 극장에서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광고를 상영하지 못했대요. 광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던 거죠. 좋은 컴퓨터들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멋진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들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감염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17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왕이었고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길이라고 믿고 유다 각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 이런 제사장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도 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는 아합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 분별하고 참 예언을 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장에 보면 온 나라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이렇게 세우고 재판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였습니다. 넘어가는 20장에서도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대군에 맞서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해서 싸우지 않고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OIB 전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삶이 그렇게 좀 멋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왕인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컴퓨터인데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수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반면 삼아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또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탁월하고 이렇게 통찰력이 있고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외교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교류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아하시아 왕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 왕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역시나 저질렀던 실수이기도 한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은 잘 섬겼지만 또 이렇게 이방의 왕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이방신들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기도 했던 일들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는 옛날 사람들만 저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실수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또 장로, 권사, 집사인데 집에서는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일 때가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직장의 규칙,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토요일 날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독학교 부모교육에 다녀왔는데
건데 강사였던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안 믿겨지는 이야기지만 실은 보니까 자꾸 보면 믿어지게 돼요. 한 권사님이 평생에 후회되는 일 한 가지를 그 교수님에게 토로하셨다는 건데, 자기 딸한테 고등학교 3년 동안만 그냥 교회 쉬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대학만 가면 그 다음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3년만 참으라고 말했답니다. 그런 게 사실일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원들은 주일날 보통 그 시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을 좀 받나 봐요. 근데 그 딸이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고 오히려 좀 강한 불신자가 되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런 신앙의 이원론은 우리 가족들,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 이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렇게 시험 빠지게 만드는 악질적인 바이러스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이원론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버려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여호사밧이 문제가 된 것은 이원론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 중심으로 사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장 2절 말씀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아합과 아하시아는 당대의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여호사밧 왕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죄에 전염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현대의 또 다른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인본주의다, 또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의 저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고 대통령으로서 맞는 말이긴 한데 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람 중심의 이 사고방식을 하는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성경 강의 시간에 배우기도 했는데, 여호수아서 볼 때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서에 이 진멸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진멸하라고.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거룩한 것보다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시장이고 지하철이고 버스에서도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막 외부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주변을 좀 봐야겠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제 모교회에 이 방황하는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밤새우면서 노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후배들이라고, 그래도 이게 제가 좀 같이 안 놀던 선배인데 같이 끼워주긴 하더라고요. 같이 술집에도 다니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후배네 집에 가가지고 밤새 카드놀이 이렇게 같은 거 하고 놀다가, 너네 내가 이렇게 놀아줬으니까 나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제 진짜 놀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 하나님을 놓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약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여호사밧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교제했던 이 아합과 아하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그런 왕들이었는데요. 강한 왕들이었던 거죠. 여호사밧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쩌면 자신도 그들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왕이 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의 성공지향적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성취지향적인 면이 말씀 속에 보이는 것은 우리 지금 아합과 혼인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 길랏 라못을 점령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에 함께한 일을 보게 되고요. 그 후대 왕인 아하시아와의 교제를 통해서는 또 같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돈벌이가 꽤 되는 이 해상 무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실은 여러분 말씀에 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 성취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자들도 실은 이런 성공지향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자기 자신의 목회적인 성공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 같은 부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45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할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거의 뭐 막내급에 해당할 정도로 어린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살이란 나이가 이렇게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 나이면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참 루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패배자란 뜻입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마흔부터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작은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스스로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호수아처럼 자꾸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여기 나온 여호사밧처럼 자꾸 뭔가 성취지향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호사밧처럼 무리한 일을 자꾸 하게 되고 죄하고 순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패배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님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실은 전부터 목회자였는데 전부터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선이 전환된 것이죠. 이와 같은 시선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이루어 놓아야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이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 삶 속으로 마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찾아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성공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사만 삶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질서에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집에서 과 직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한테 이들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야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에 우리 여야겠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바라보지 말아주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수 있는 깨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나아가는 모습으로 얻어야만 할 것을 얻어야만 할 것을 우리의 일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에 꿈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제목이 꿈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바라볼 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병여 기도 책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 외교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국방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시대 정신에 입각한 우리 대통령 선출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다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하나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우리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터졌던 마음들 함부로 터졌던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 정치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분열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제 외교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의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국백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중국과 여러 나라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은 외교관계를 맺어야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게 수적으로 위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림받았던 우리 북한 땅이 하나님 열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브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전도회기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로 믿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지 않은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저는 그를 하나님 세우시고 그랬사오니 그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이 나라 은혜를 주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부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는 길 가운데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행정가와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의 행정교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 건립에 초석이 될 헌신된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학교를 위해 전문적으로 일할 성실한 직원들이 모집되어서 학교 운영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교비단 학교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이루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바라보는 제도를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행정과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하시는 말씀에 입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엄마들이 어린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감속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말씀이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을 세우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 전문가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을 주시면서 모든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 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선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병 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만들려는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남아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중보가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